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말씀되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의 예수 믿어 주님이시는 지혜로 어려운 난국을,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할 수 있는 역전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때 가운데 이곳 가운데 세우심의 놀라운 은혜가 계획이 섭리가 있을 줄 믿사오니 그 뜻 가운데 온전하게 열심을 다하고 충성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방법이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이제 계시록이 점점 이제 정말 계시록다운 부분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이것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이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기서 여자는 바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를 옷 입을 때 해를. 보통 우리가 해 그러면 이제 보통 숭배의 대상, 달 그래도 숭배의 대상인데 해를 옷 입은 존재, 그것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목사님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습니까? 전체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이제 비유적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전체 맥락 속에서 보느냐 할 때 비유적이라는 말도 있고 맥락 속에서 볼 수도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지금 전체 위치를 차지하고 봤을 때 이것은 교회라고 봄이 마땅하다는 거죠. 사실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미가서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자를 이렇게 교회에 표현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죠. 또 미가서에 보면 딸 시온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날지어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난 사람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성을 교회로 보는 것은 너무 타당한 어떤 그런 근거를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그 여자가 배가 아파 해산하게 됐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고통이 그게 이르렀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크게 보이는 광야가 있고 보이지 않는 광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광야와 보이지 않는 광야.
보이는 광야라고 하면 삶 자체가, 환경 자체가 척박하고 정말 힘들죠. 사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스라엘 땅은 광야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비가 안 오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사실 중동의 전쟁을 어떤 사람은 물의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물의 전쟁이다. 수온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다. 근데 사실 이번에 하마스하고의 전쟁도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결국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 그러니까 목축을 할 수 있는 곳을 향한 어떤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것만은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관점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해산하고 애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애쓴다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의 오직 하나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자가 애를 보면 애 낳을 때만 바라보죠. 사실 애를 낳지 않으면 둘 다 위험해요. 아이도 위험하고 여인도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사실 이 여자는 오직 그 아이만 어떻게든 간에 잉태에 대해서 출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때에 따라 이렇게 한 가지만을 생각하며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을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은 뭔가 핸드폰을 두고 영상을 봐야 된다는 둥, 뭐 이를 닦으면서 뭐 한다는 둥,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그 허상에서 벗어나려면은, 그러니까 그 허상에서 자꾸 우리를 이끌어서, 그러니까 번잡스러운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니까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그랬더니 다른 큰 이적이 또 나타났어요. 보니까 큰 붉은 용이 있는데 이건 글자 그대로 사탄을 얘기합니다. 머리가 7개요 뿔이 10이라. 뭐 글자 그대로 이 사탄도 역시 충만해요. 보니까 7이라는 숫자가 있고 뿔이 10이라고 하니까. 근데 뭐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더라. 근데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권세도 막강해요. 보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갖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체를 얘기할 때 전체의 3분의 1은 뭐 마귀에게 이렇게 휘둘림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는 장차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는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도망간다. 광야.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을 우리가 계산하면 한 때, 두 때, 세 때, 즉, 세 때 반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을 생각할 때 1260일, 30으로 나누면, 목사님 365일이잖아. 아니, 여기서는 30일로 나눠서 360일을 1년 단위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치게 되면, 1260일이 이게 한때, 두때, 반때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먼저 일어나요. 보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즉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내쫓기죠. 하늘에서는 이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들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이들이 보니까 그들과 함께 이들이 땅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있을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즉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나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로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누군가 내게 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라 내 말을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니까 내게 해당되는 말씀. 그걸 갖고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게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므로 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마귀와의 어떤 이런 일들이 이제 다시 전쟁이 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해결책이 뭐냐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랬어요. 사실 광야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다큐 같은 걸 하나 봤거든요. 보니까 이 친구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둘 다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다가 아버지가 그곳에 가서 공부하려고 그곳에 가서 시브리어 대학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낳은 아들이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스라엘에 살려면 군대를 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그래요. 네가 이스라엘만 살 것도 아니고 한국에도 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도 가고 한국 군대로 가라는 거예요. 보니까 둘 다 계산해 봤더니 5년을 군대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가 마음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도 같은 아비가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저게. 근데 그 부자가 향한 곳이 어디였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간 곳, 그들이 해결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광야로 가는 거였었어요. 광야에 가서 자기 생각을 정리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너무 적막한 것도 싫어하지만 또 어떨 때 우리가 때에 따라 광야라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그 광야에 서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만 전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광야에 서 있구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 광야에 서 있다 하면 광야인데 이 광야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무능함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갖고 있는 놀라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 광야가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를 우리는 참 싫어해요. 외롭고 힘들고.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요 가을이 싫어요. 왜 가을이 싫으냐? 이분은 농촌 출신인데 가을이 싫대 해서 왜 가을이 싫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했더니 가을은 너무 외롭고 고진역한 것. 이렇게 뭔가 정리하면서 뭔가 그 혼자 남은 외로움이 너무나 자기에겐 싫다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감성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근데 또 가을은요, 그러기 때문에 가을은 가을인 거예요. 왜 가을이냐? 다른 거 고진역하니까 다른 생각 없죠. 내가 혼자라는 걸 깨닫잖아요. 우린 가끔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혼자 왔고요. 또 주님 앞에 혼자 가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혹시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그 바지 끄덩이라도 잡고 치마 끄덩이라도 잡고 나도 천국 갈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광야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놀라움, 그 의미를 안다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교회의 독수리 날개를 줘서 광야에 그곳에 가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날 곳을 이기겠다라는 건 우리가 이 마귀하고 싸움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단순해야 되고요. 단순해야 된다는 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 생각이 예수께로 집중되지 않고서는, 그리고 말씀으로 집중되지 않고는, 성령으로 집중되지 않고서는 이기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자의 뒤에서 15절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에 도왔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뭐예요?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한 17절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상에서의 전쟁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어쩌면 그것을 우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괴롭다라고 생각하면 괴로운 건 맞아요. 근데 그 쉽지 않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쉽지 않음이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유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역시 감사로 받아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는 그 감사에 대해서, 광야의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광야 가운데 우리는 그 외로움을 시록하고 고독감을 시록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무능함을 볼 때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마음 깊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유를 발견케 하시고 그 이유를 통하여 악한 세상과 싸워 반드시 이긴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됨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시대를 읽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읽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도의 권세로 악한 어둠의 세력 누기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내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일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지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율명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